가장 무서운 나의 적, 가장 무서운 나의 적이 있습니다. 나를 늘 힘들게 만들고, 나를 늘 어렵게 만들고, 늘 비참하게 만드는 나의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귀찮게 했던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지금도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어려운 문제가 큰 문제, 대단히 무서운 적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였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대적이었다면 우리가 어쩌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나의 적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미미한 문제 때문에, 미미한 그러한 적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지난 우리 주위에 있었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에 있었던 그 리조트 붕괴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9명 죽고 그 직원 한 사람 10명, 그리고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그 사고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서운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참으로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나도 사소한 조그만 부주의 때문에 그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이들이 그 사고로 비참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나를 끌어내리는 나의 무서운 대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막막한 황량한 사막을 여행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저 뜨거운 장렬한 태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사막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태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황량한 사막에서 언제 어느 때 덮칠지 모르는 무서운 맹수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막을 여행하는 그 여행자들의 고백 속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끌어내리는 것은 내 발 속에 들어온 조그만 모래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래알이 내 발에 들어와서 내 발을 파고들 때에 나는 더 이상 여행을 가지 못한 채 주저앉아 며칠을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고, 그 추운 사막에서 며칠을 기다리면서 외롭고 힘든 여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의 위기를 갖게 했던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적이 무엇이었는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길에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이 칼을 빼들고 섰다는 말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죽이겠다고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 누구 편입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런 말이죠.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내 값을 가로막고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다. 누구의 장군이라? 여호와.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군이다. 여기 군대 장군이라는 말은 천사의 대표를 말합니다. 천사의 장군, 천사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천사대장이 지금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위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납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군대 장군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입니까? 다른 말로는 주여,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지금 천사가 나를 가로막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 여느 사람 같았으면은, 아니 저 같았으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람 앞에 어떻게 내가 먼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허한 자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의심부터 하고 그리고 불평, 불만부터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 형편 처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먼저 고난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가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긍정적인 신앙.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그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3절부터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초두에서부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왜 지금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할례 문제가 있었다. 할례 문제가 있었다. 이 할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그러한 의식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망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태어나면은 난 지 8일 만에 세상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드린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 할례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가?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우리 먼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 성경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할례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살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이름이 전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먼저 너와 나 사이에서 나는 누군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라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축복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대대로 언약으로 축복을 받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 백성의 약속의 표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토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 표피를 베어라. 이 말은 할례를 행하라. 남자의 생식이 표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에 약속 언약 백성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에 그 확실한 표징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너가 언약 백성의 표현을 이것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축복을 받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지금은 언약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신약, 구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구약과 신약을 따르느냐?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이 66권의 이렇게 두꺼운 책, 이것을 짜고 또 짜면은 사랑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짜고 또 짜면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축복하겠다. 영원히 너를 구원하겠다. 이거 성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에 우리는 서로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대신에 제정해 주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그리고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와 세례는 매우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동안에 무시하고 간과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축복의 그러한 귀한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수아 칼을 가는 길을 막고 지금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앞에 섰던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제 대장 되신 그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그 귀한 비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무섭게 만들었던 적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적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정의를 하기를 나중의 적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나중의 적, 나중에 하겠다라는 나중에 믿겠다는 신앙입니다. 나중 신앙. 이것은 무서운 우리를 끊임없이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 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느냐? 자,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다. 이 말은 1세대가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1세대는 받았습니다. 5절에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1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 길에서는 어떤 길? 광야길. 먹고 살기 바쁜 때 그들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여기 이 7절의 말씀에 대해서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할례를 행할 기회가 없어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무할례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광야길 그 바쁜 생활 속에서 그 광야길을 가는데 급급하여 할례를 행하지 않고 미루다 보니까 4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가나안 접경에 이르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사망 위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뒤로 미루는 것, 무서운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귀한 교훈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뒤로 미루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미래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에서 경고하기를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불신앙이다.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무모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무서운 불신앙이다. 무모한 미래를 준비하는 막연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일로 미루는 것은 무서운 불신앙이다. 특별히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은 미래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짧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결코 짧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 없이,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비전 없이 사는 인생이 허무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1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이 사는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문제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교육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미루지 말아라. 좋은 일은 오늘 해라. 오늘 해라. 지금 잘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좋은 일 또 잘해야 될 일은 지금 잘해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잘하겠다는 사람, 나중에 내가 잘 믿겠다는 사람, 나중에 내가 뭐 봉사하겠다는 사람, 내 신앙 아닙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잘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오늘부터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루다 40년이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무서운 대적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미래는 우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가장 무서운 나의 적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십니까? 당신은 누구 편이십니까? 그 질문 앞에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참 엉뚱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신은 과연 누구 편이길래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신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 이상한 말씀을 우리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의 선생이었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듣기를 내 신발을 벗어라. 그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신 중요한 한마디의 단어가 있습니다. 왜 신을 벗어야 되느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거룩해라 그 말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홀리니스라는 말인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따로 떼놓았다, 떼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에 보피를 잘라버리듯이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것이 거룩입니다.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은 왜 신발을 벗어야 되느냐? 이 신발은 세상에서 때묻고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세상을 버려라. 세상을 떼버리라 그 말입니다. 왜? 너는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 서야 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말은 헌신과 동화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그 거룩과 함께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세상에 때묻은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떼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전환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 거룩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고 막아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호수아처럼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 편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너는 누구 편이냐?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너는 누구 편이냐? 그 말이에요. 너는 아직도 세상 신발 신고 있는 세상의 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도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이름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다니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고 서신 것은 누구 편이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하면 너는 누구 편이냐?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누구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죽음이나 적신이나 칼이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당당하게 서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귀한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 고난을 이겨야 된다. 고난 속의 절망, 고난 속의 좌절, 고난 속의 낙심, 이 고난 속에서 오는 포기가 무서운 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여호수아가 뭘로? 부싯돌로. 부싯돌 뭔지 모르시죠? 부싯돌. 칼로. 부싯돌이 아니 돌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를 행하였다. 남자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조금 몸이 찌릿찌릿할 겁니다. 왜냐하면 해봐서. 여자들은 경험 못 해봤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수술칼로 그래 해도 어려운데 이 돌멩이로 잘라라. 그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고난을 이겨야 가나안에 갈 수 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을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주시는데 성경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주시는 모든 고난을 정의하기를 고난은 또 하나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해라. 왜? 내가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하나님을 배우게 됐다. 다른 말로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엄청난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고난 넘어져 영광을 바라보고 살 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로서 우리가 후사가 되었는데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후사로서 영광도 주시지만은 고난도 주신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4장 13절에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의 영광도 받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특별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값진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영광이죠.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고난받는 건 영광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힘들고 어려울수록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믿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고난 넘어 저 영광을 바라보고 가난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고난을 굳게 이기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적을 이기고 고난을 통해서 가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무서운 적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늘 서십시오. 내가 어느 편에 서는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을 딛고 일어서 가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힘들게 만드는 이 적을 물리치고 가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 가난의 귀한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을 붙잡았던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물리치고 깨닫고 가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